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교우들 찬양 쭉 하셨는데요. 애쓰셨고요. 근데 잘 보셔서 3월 말에 특세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활절이 31일, 3월 30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 그때 또 분발하셔서 또 다른 기회를 잡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충돌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충돌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기저기 충돌의 조짐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도 이념으로 충돌하고 또 지역으로 충돌하고 세대 간 충돌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에도 충돌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굉장히 아픔을 겪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많고요. 어떻게 하면 이런 충돌의 문화를 벗어나서 서로 사랑의 길 어떻게 사이좋게 잘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고 올 한 해의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식 논쟁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미리상 먹는 일을 논쟁이 오늘 읽지 못했지만 나와요. 그 뒤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이것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에 연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충돌이 계속 나옵니다. 이 모든 충돌을 통해서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잘 지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마가의 지적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또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누군가 보면 대개는 오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법이 있어요. 전통에 빠졌다 그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실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이 충돌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해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의 생각과 틀은 우리 사고의 틀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진 거예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자신을 둘러싼 부모, 친구, 가족, 지역, 나라의 문화적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마다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빵만 먹으러 살 수 있대요. 자기는 여행 가면 서양식 잘 맞는다.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요. 1, 2년은 거의 양식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을 잘 먹더라고요. 한 10년 넘으니까 그 집 가서 냉장고 열어보면 김치밖에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또 집에 가면 냉장고 열면 카레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 살면 인도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 서면 아파트가 인도와 한국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그 서면 아파트가 꽤 있는데요. 거기가 김치 냄새하고 카레 냄새가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기가 막혀 가지고 이 남의 나라는 잘 거기 와서 안 사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인도 사람들 너네들은 맨날 카레만 먹냐? 어제 그저께 점심도 카레 우리는 먹었습니다만은 인도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너희들은 매일 김치만 먹냐? 이렇게 한다고 서로 비방한다고 합시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김치가 옳아요? 카레가 옳아요? 저는 김치도 좋고 카레도 좋습니다만은 아무도 김치가 옳고 카레가 그러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음식은 문화 차이일 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문화 차이죠. 근데 이 음식의 원리를 음식 이외의 것으로 옮겨가 봅시다. 사고의 패턴과 습관, 우리 모든 문화적인 생활 차이로 옮겨 보십시다. 혹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마치 음식 수준 같은 그런 차이 아니냐 하는 거죠. 문화적 차이 아니냐, 취향 차이 아니냐. 우리는 생각의 우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장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범주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문제예요.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진리는 문화를 뛰어넘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리에 위반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문화적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문화를 뛰어넘은 진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두 번째는 선호의 문제입니다. 각자의 기호나 취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기도할 거냐, 밤에 기도할 거냐, 밤새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양복을 입을 것인가, 평상복 입어도 되느냐. 저 그제랑 이 폴라 입고 나왔잖아요. 되냐 안 되냐.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반드시 넥타이 메고 올라가야 돼요. 그 교회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여성은 바지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호의 문제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호의 문제이거나 취향의 문제인 것을 진리처럼 주장하며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넥타이를 매나 폴라를 입으나 그건 개인적 취향인데 문화적 차이인데 마치 그것을 진리처럼 주장해서 혼란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저런 실수가 바로 그 실수예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금식의 문제, 안식일에 밀리사학을 먹는 문제, 병자를 고치는 문제 등등은 이것은 진리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문화요, 취향일 뿐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또 그런 문화 속에 커왔으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취향의 문제를 마치 법과 진리처럼 자신들을 얽매일 뿐 여기서 얽매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걸 강요하고 불편하게 한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부족함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곧 진리라고는 잘못된 우상, 내 생각이 옳다. 이것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떠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어떤 단체나 소속된 곳에서도 교회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펴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와 관습과 확신과 취향을 마치 진리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리새인 같은 부류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넓으신지 우리 생각의 틀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우리의 문화와 경험은 지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 앞세우기 전에 진리를 앞세워라. 내 취향을 앞세우지 말아라. 내 문화, 내 취향, 내 확신을 성경적 진리처럼 주장하지를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 충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충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생각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틀을 좀 깨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관심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는 그저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죽였나요? 물건 훔쳤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문법을, 규칙을 어겼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냐는 거예요. 왜 그때 병 고쳤냐는 거예요. 그 규범이, 규칙이 진리입니까? 그건 취향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관습에 불과한 것을, 그러나 그들은 그 관습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종종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혹시 목격하지 않습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6.25 때 말이죠. 중공군이나 다른 나라, 남의 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 죽인 것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의 사고의 차이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우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비판하고 그를 향해 적개심을 품어요.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 같은 무법 전쟁가 되면 그 마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적개심이. 그래 6.25 전쟁 때 우리 민족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피비리 나는 전쟁이죠. 지금도 정신적 내전 상태입니다. 우리 남한은. 한마디 말하면 사상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깡패들 보세요. 깡패들. 패거리 문화 두 파로 나눠지면 그때부터 진리와 의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무조건 자기 패거리는 다 옳아요. 훔쳐도 옳고 거짓말도 옳아요. 진리가 아닌 이런 패거리 논리에 빠지게 되면 소위 진영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내 논리를 따르는가 우리 편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성경에 이 상반되는 진리와 상반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늘 한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늘 사람을 살리는 쪽이다. 사람을 살리는 쪽이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들과 죄인들은 직업에 따라서 아주 그냥 죄인처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몰아붙인 그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들이 의인이고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어떤 죄인들은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소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만이 아니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병든 것을 모르는 그야말로 수둔나든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충돌의 비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살려내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할 때 이것이 제 삶의 원리예요. 그래, 아무리 갈등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다 해도 기도하면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편에 선다면 절대 그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중요합니까? 오늘 읽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과 인격은 안식일 규칙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종교적인 규범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가진 정치적인 지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문화적 취향보다 어떤 기호보다 성향보다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래야 은혜를 맛보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즉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충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세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논쟁 가운데 유명한 말씀을 비유를 하십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 다 삭은 헌옷이 있는데 새 옷에 헌 옷을 기우면 어떻게 되겠냐. 새천이 헌 옷을 잡아당겨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예수님은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부대는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새 포도주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죠. 그래 부대 가죽이 이 사가요, 사가. 따라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지 포도주를 썰어 빚어서 헌 부대에 담으면 나중에 그게 터져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생활의 진리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치명적 실수를 범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율법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살아왔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새 술을 얻었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구원과 생명의 생명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새 부대가 아닌 낡은 부대, 이 습관에 담아서 이 문화와 자신의 생각에 기대어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 결과 부대가 터져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력과 축복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복을 다 쏟아버려 그냥. 생명이 간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세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세수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를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되죠. 그렇죠?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고 바라주고 이해하는 그 세부대, 예수님의 마음, 이 세부대로 살아야 되죠.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세입니다. 그렇죠?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이렇게 은혜와 능력에 합한 세 부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충돌이 없는 거예요. 낡은 분들은 충돌이 일어나요. 세 부대가 돼야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누구와도 평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해 받아가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 부대에 담고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 평화의 삶을 갖고 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슴에 품고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서 하늘의 생명 가득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진리 앞에 충실하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 하나님과 평화롭고 사람과 평화롭고 이 땅의 모든 충돌과 다툼을 잠재우는 평화의 길을 걷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올 한해를 기쁨으로 넘어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